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작년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신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고백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베드로는 정말 대답을 잘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잘 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함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아주 강한 나라를 세우시고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위대한 왕이 되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실 것이라는 제자들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한국이나 네덜란드처럼 미국, 영국, 독일 같이 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실 때에 이제 자기들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는 신하들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까 궁금했어요. 베드로일까? 아니면 요한이나 야고보일까? 나는 그 중에 몇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까? 이것이 궁금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인정받는 높은 사람이 될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서로 큰지 싸우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교만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달리기를 제일 잘해.
나는 체스를 참 잘해.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자꾸 이런 말을 한다면 친구들이 그 사람에게 너는 참 교만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교만하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교만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 방법을 정해두셨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다른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친구를 이기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교만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서 살아가는 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즉, 나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제자들 사이에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방식과 마찬가지라고 오해해서 자기들 중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궁금해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이기고 친구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